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순간을 막았어요. 이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모세 선지자는 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올라와 돌판들을 처음처럼 깎아 만들라. 내가 그 판에 다시 쓸 거다. 근데 아침이 되기 전에 올라오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도 이 모세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기뻐하시는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도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밤새 돌판을 두드려서 깎아서 아침이 되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전에는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 구름 밑에 두고 모세 선지자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안 데리고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로지 이번 만남은 하나님과 모세 선지자 두 분만의 만남으로 갖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 정상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높은 곳에 임해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임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은 정말 하나님의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음성이겠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나는 이렇게 세, 난 이렇게 대단해, 이런 말씀일까요? 앞뒤 문맥을 따라 봐야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하고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요. 그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인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는요. 말씀 한 번 하시면 다 나타났어요. 6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을 개조를 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700년 전부터 그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주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금 용서하신 거예요. 그 거대한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야. 이게 나야. 나는 자비로워. 나는 이렇게 은혜로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악을 용서하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이 시내산 정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니까 모세 선지자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고 다시 좀 받아주세요. 모세 선지자의 마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한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선지자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은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서 가나안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낸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앞뒤 문맥을 따라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 선지자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다시 이 백성 받아주세요.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언약 안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걸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내면 그래,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게. 그리고 내가 큰 기적들을 행해서 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말한 민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게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이 민족들을 다 내가 큰 기적들을 통해서 쫓아보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의 응답에,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죠? 그래, 내가 너 기도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모세 선지자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어떻게 신령해 보이나요? 아니요. 기도는 신령하게 한다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응답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다시 이 백성과 하나 되고 싶어서, 다시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자신의 뜻을 이어가려는 거잖아요. 그걸 모세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야,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내 백성들이 됐으니까 율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에게 다 또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다 가르치고 다 가르친 다음에 또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전에도 율법을 다 가르친 다음에 두 돌판을 주시면서 뭘 강조했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때는 이 모세가 돌판 깨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이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게 되리라.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뭘 강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를 좀 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의 거민과 약속하지도 마. 그 딸들도 맞아들이지 마. 그 땅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이렇게 이걸 강조하면서 이 율법들을 다시 모세에게 주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40일이 걸렸어요. 이걸 하시는데 모세는 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일을 이루어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누구 능력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미 이게 땅의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니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보니까 사람 몸 위에 얼굴이 없고 빛이 나는 게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모세 선지자가 아론하고 장로들을 부르니까 그때야 가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다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했더니 율법은 안 듣고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야? 얼굴에서 왜 저렇게 빛이 나니? 이러면서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겠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려버려요. 말씀을 들으라고.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다 이 율법들을 가르친 다음에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금과 은과 녹그릇을 가져와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막을 만들 거야 하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호응했어요. 그래서 막 이 금과 은과 녹그릇 이 자재들을 가져오는데 아낌없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 선지자가 이제 그만 가져와 할 때까지 가져왔대요. 그 다음에 이 자재들이 모이니까 장인을 골라요. 이 장인을 고르는데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선발되고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장인들을 데려다가 이걸 짓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 짓는데 2년이 걸려요. 2년 동안 하나님이 성막 짓는데 이런 걸 지었어요. 우리 성막 지도, 아니 성막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지었어요. 이거 이야 멋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 늘 우리의 기억 중심에 있어야 이렇게 이 사건들이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의 핵 중에 핵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 안에 있는 물건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안에 성물들도 있어요. 뭐 큰 노수로 된 물 담는 큰 노두렁, 그리고 번제단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물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자료에 의하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만드니까 잘 나왔대요. 하나는 도저히 못 만들겠더래요. 그게 뭐냐? 금촛대. 그 7개의 촛대를 세우는 그 촛대. 그게 꽃가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너무 정교해서 그때 3,500년 전의 기술로 과연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건 도무지 안 나오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거는 도저히 못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을 불 속에 넣어라 해서 넣었다가 꺼냈더니 그게 나왔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줬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징이에요. 7금 촛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오늘 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재를 해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쫓아다녔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성막 위에 서요. 성막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꼭대기에서 날개를 쫙 펴서 이 백성들을 덮어요.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냥 레위기까지 다 들어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약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된 거예요. 그럼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집을 짓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동네 분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다. 시내산 위에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디 계시죠?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 자, 어디서 이제 모세를 부르죠? 해막에서 부르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모세를 부르고 대제사장을 불러서 거기서 인간들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하고 한 동네에 삽니다. 좋죠. 좋은 일인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이거. 봅시다. 좋은 일인지.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도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능처럼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옆집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 못해요. 아직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럼 죄 짓지 마세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하고 살면요, 이제 세상에 두려울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잘하네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신령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집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까 성막에서 불렀다 했잖아요.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서 인간들이 드려야 될 제사법을 하나씩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제사법을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소제, 요제, 아우 머리 아프죠? 이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거 우리 다 외워야 되나 하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 제사 지내는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요. 그래도 귀찮아요? 이거 하면 죽을 사람이 산다고요. 그러면 눈이 빨개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들여다보겠죠.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태워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죄를 지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는데 이 성막 앞으로 가서 그 제물에다가 내가 이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내가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빨 2개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이 죄를 이제부터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부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제물은 달라요. 제물은 죄를 뒤집어 쓴 동물 보고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피를 뽑아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소 같은 거 거꾸로 매달아서 칼로 이렇게 목을 잘라서 피를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가죽을 바르고 사지를 잘라요. 그거를 이 죄 지은 사람이 다 봐야 돼. 옆에서 사지를 다 자르고 내장 다 꺼내고 가죽은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리고 피는 그 번제단 옆에 사면에 갖다 뿌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다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면 이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이 애꿎은 동물이, 이 억울한 동물이 다 감당을 해내고 대신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소, 양, 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새와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 제사는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진 법들이죠. 예, 아니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인간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 제사법을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이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만들어졌는데 이 시내산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제사법이 좀 다양해진 거예요. 이제는 민족 단위로 커졌으니까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좀 이 법들이 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를 시행하고 사람에게 잘못하면 속건제 이런 걸 이렇게 시행하고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제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법하고 다 좀 달라요. 이렇게 기름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하고도 화목하고 하나님하고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먹어주는 게 고마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를 지낼 때 내가 소를 잡아야 된다. 그럼 미리 동네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화목제를 지내야 되겠으니까 식사들 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다음에 화목제를 지내고 그날은 온 마을이 잔치날인 거예요. 야,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 우리 다 풀어주자. 이러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제사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돼요.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모세 선지자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 꼭 옷을 깨끗이 빨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돌려가겠다고. 제사장, 왜? 이 민족이 늘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법을 집행하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쓰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때부터 제사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가 아론이 내 형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법도 만들어지고 성막도 만들어지고 제사장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지내요. 민족의 죄를 없애는 제사.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하는데 이때는 아론 대제사장이 민족을 대신해서 제물들에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나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을 태우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태우는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요. 정말 잔인하게 태워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지금 얼마 전에 그 금송아지 죄악 그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해내죠? 제물들한테.
제물들한테 다 태우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민족이 그 끔찍한 죄가 깨끗이 없어져요.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짐승 잡고 피 뽑고 사지 자르고 이래서 그냥 막 끔찍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의식이냐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의식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신비한 힘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어요. 이 제사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때부터 이 민족의 죄가 사해지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이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제물들을 들고 나와서 제사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들을 다 받아줘요. 이 제사들을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이 민족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기쁨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기쁨. 야, 저는 그거 겪어봐서 알아요. 이 죄가 용서되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임했던 죄가 아무것도 씻을 수 없던 그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 죄가 벗겨지면요, 인간이 그렇게 기뻐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던 특혜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은혜를 허락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온 세상 모든 족속에 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아직 경험 못 해본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끗이 씻길 때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 야, 이거는요, 세상에서 그런 기쁨 얻지 못해요. 그 기쁨.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백성들이 다들 기쁨에 넘쳤다라고 기록해요. 그 쇳덩어리 같은 죄를 마음에 뚝 품고 언제 죽어야 되냐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어요. 감옥 안 가도 돼. 상상해 보세요. 한 30년짜리 그 재판관 판결을 받고 지금 집에 와서 이제 한 달 후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를 딱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게 탕감이 됐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뻐 날뛰죠. 그런 기쁨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더니 이 두 사람을 그 산채로 태워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다 도망가고 성막 안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두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 백성들에게도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무슨 말이냐? 똑바로 대 나를. 우상들처럼 얼렁뚱땅 니들 마음대로 니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마.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다른 부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 성막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인간의 창의성 뭐 그런 거 따지는데 안 해요.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불이 못하고 저불이 못하고 어떻게 똑같은 불인데 뭐 이리고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그 자리에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기 있는 이 삼촌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 보고 시켜서 이 시체 내가라 하고 이렇게 내간 다음에 아론의 다른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머리에 쓴 거 벗지 마. 슬프다고 옷도 찢지 마. 그리고 성막을 나가지도 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도 안 죽여. 그리고 이 진노가 백성들에게도 미치지 않아. 지금 울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은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지금? 술 먹고 들어갔다가 대충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겨우 수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들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쳐요. 이 백성들에게. 아니, 율법을 제사 드리기 전에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율법 다 가르치고 와서 제사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칠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성으로 못 듣습니다. 들어봐야 이해도 안 돼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괴롭기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심령에 들리냐면 죄가 사해진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 그게 들립니다. 그때부터. 저도 옛날에 억지로 교회 끌려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그런 고문 없더라고요. 찬송가는 왜 이렇게 200년 전에 노래란 게 200년 전의 노래들이지. 세상에 재밌는 노래 얼마나 많은데. 막 주리를 틀면서 언제 끝나는지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설교 딱 시작하니까 눈이 자동으로 감겨. 이렇게. 야, 그리고 설교 딱 끝나니까 자동으로 떠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내 영혼이, 죄인이 그 말씀을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니까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방 종교들은요, 그들도 제사를 해요. 이 하나님만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신들의 마음을 얼리고 닥쳐서 인간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 신들은요, 이 이방 신들은 자기에게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남의 나라를 침략하든 상관없어. 돈만 많이 가져오면 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제사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똑바로 살아요. 죄를 통해서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 다시 더러워지지 마. 해서 가르치는 게 율법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 때 정결하게 사는 거야 하고 정결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법들을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산다고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고요.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은 폐지됐다. 성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 어떤 부분에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사법은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믿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제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드린 완벽한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법은 지킬 필요 없지만
여기에 기록된 윤리 도덕법들은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해도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되나요?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윤리 도덕법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다들 여기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가르친 거는 이미 제가 따로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읽기 싫어서 다들 건너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좀 많이 범했어요. 북한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한국에 오면 죄인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법 몰라도 돼.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지나봐야 어느새 감옥에 앉아 있어요. 북한에 살 때는 아프면 약이 없으니까 아편을 해도 돼요. 아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그 약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또 낫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랬다가는 감옥 가요, 감옥. 난 몰랐는데요?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대놓고는 하나님의 복 관심 없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복이 안 와. 그래 놓고 자기가 복 받을 짓을 안 해놓고는 왜 복을 안 주지? 이래요. 네가 복 받을 짓을 하라고. 이 법을 잘 배워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요, 맞을 짓밖에 안 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만 하면서 왜 복이 안 오지? 하나님은 이거 지금 언제 혼낼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복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 이게. 완전히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아이 재미없다. 이러고 그 재미없는 율법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실패할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걸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 주 띵까 먹는지 이거 꼭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이 안에 죄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이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여기서는 걸려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까? 너 왜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밭에 곡식을 심고 이렇게 수확을 하면 깨끗이 거둬라.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죄예요. 껄렁껄렁 해라. 깨끗이 거두면 안 돼. 이렇게 법이 달라요. 작동하는 게. 그래야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벌레가 먹을 것도 없이 깨끗이 걷어가 놓고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배워야 되겠죠. 이거 배워야 돼요. 꼭 배워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담아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